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찬송 250장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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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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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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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장혜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신 주님,
고난주간 4일째 새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상상할 수조차 없는 처절한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다 하면서도 주님을 뒤로 한 채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사 말씀이 흥황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환경, 물질,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날개 아래 주의 자녀를 품어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근심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함이 있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철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은 믿음이 더욱 장성케 되고 힘과 소망이요 부활의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요한복음 13장 4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목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나눕니다. 항상 우리에게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우리를 회복케 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해서 통회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도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의 크신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넷째 요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서양 교회들은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며 성 목요일이라 부릅니다. 저도 호주에 있을 때에 목요일 저녁에 만찬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몬디 서비스라고 그래요. 사전적인 의미는 세족식을 뜻합니다. 이 몬디라고 하는 말이 세족식을 뜻하지만 라틴어로는 만다툼 노붐이라고 해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성찬 예식을 통하여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성만찬과 세족식에 대해 나누는 것이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만찬이 있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살필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되게 깊은 의미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먼저 겸손과 섬김을 알 수 있지요. 또 제자들에게서는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 헌신, 겸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씻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정결케 됐다.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가르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단순히 발을 씻어 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도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 주어라.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 주어라.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있어요. 대부분들이 그 아내들이 교회를 나오고 남편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당부하시기를 남편을 전도하고 싶으면 매일 저녁에 퇴근한 남편 발을 씻어줘라. 장효진 권사님, 퇴근하는 남편을 발을 씻어줘라. 어때요? 쉽습니까? 아마 남편들이 기겁할 줄 모르겠어요. 발을 씻어 내가 잠깐 그려봤어요. 한은경 권사님이 성재 아버지가 집에 퇴근해 가지고 왔는데 내가 발을 씻어줄게 그러면 아마 혹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고 막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발을 씻어줘라. 섬김을 가지라는 거죠. 섬기려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낮아지지 않고 섬기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섬기는 자세의 모습이 아닌 거죠.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뭐 어떻게 부를까요? 종업원이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안내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혹은 발을 이렇게 굽혀서 그래 다리를 굽혀가지고 눈높이를 맞추더라고요. 뭐예요? 최대한 내가 겸손하게 당신을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대우받는 기분이고 마음이 열려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줘라. 그게 뭐예요? 섬겨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이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만찬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약속이 새 언약이라고 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사랑이 우리 삶에 실천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린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운 새 언약을 상징한다면, 세족식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며 선포함으로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씻겨 주어야 합니다. 본문의 베드로가 우리가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베드로는 가장 먼저 씻김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5절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절을 했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우리가 이 표현 가운데서 요한의 어떤 그러한 우리가 부분을 이해를 하고 이 표현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항상 수제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아니 어떻게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는 모양이 아마 첫 번째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제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나서 자기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마땅할 수 있죠. 왜? 지금 당시에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어요? 너가 지금 높냐? 내가 높냐? 막 이런 가지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 주시니까,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못마땅한 거예요. 얼마든지 베드로는 당시에 못마땅한 것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죽을 거야, 그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요, 주님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막아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베드로는 그거를 당시에는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심정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서운한 부분, 못마땅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제가 이제 좀 더 나이를 들어가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면 참 못났다 하는 것이 많아요. 사람을 향해서 못난 부분이야, 뭐 그거야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참 주님 앞에서 못났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해요. 주님께서 조그만한 거라도 뭐 주면은요, 그러면 막 힘이 나고 즐겁고 기쁘고, 그랬다가도 뭔가 주님께서 내 소리 안 듣는 것 같으면 서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으로는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심정적으로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견주다 보면은, 비교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여러분들 그냥 내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옆 사람 볼 필요도 없고요, 주위 사람 볼 필요도 없고요, 내 길을 걸어가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와 가까운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와 먼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와 친밀한 사람이 뭐라고 하든,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것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길을 당당히 걸어가면 돼요. 당당히 걸어가면 돼요. 우리가 고난주간 이전에 지난주까지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최근의 말씀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터키 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남쪽, 터키 남쪽 지역에 이르렀고, 거기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지중해 해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는데, 그 경로 가운데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막아섭니다. 당신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당신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감동 가운데 우리가 보니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초를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그리고 막아섰어요. 특히 당시의 대선지자라고 부르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큰 예언들을, 굵직한 예언들을 한 그러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붙잡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초를 당할 거다 예언을 해서,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기에 이거는 확실한 일이에요. 벌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막아 나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울면서 막아 나서서 그들의 그 모습이 바울의 마음에 참 상함을 줬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힘을 준 게 아니라 참 어려움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들을 꾸짖고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난 가겠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귀나 마음을 누구에게 열어야 되냐면은 주님께 열어야 돼요. 내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내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의 그 소리에 귀를 먼저 여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떠하든지 간에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돼요. 제가 목사지만은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은, 정말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서 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을. 교회를 크게 하냐 작게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도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베드로의 성향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야 너 상관없어 그러니까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 우리는 두 가지예요.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한 것과 또 다른 제자들은 발만 씻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걸 확인하고 싶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로 우리도 추정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머리도 씻어 주세요. 손도 씻어 주세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불필요해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람들한테 내보이려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제 알게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줄 알아? 이거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사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묵묵히 잠잠해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겠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후자라 할지라도 오늘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보내며 부활의 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하여서 묵묵히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학습되지 아니하는, 오히려 더 철저히 경계하는, 그리고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족식은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은 것 못지않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섬김을 실천하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씻겨주는 것은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다른 이들을 씻기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이들의 상처를 씻어주고요, 마음을 씻어주고요, 감정을 씻어주고요. 제가 어제 보통 제가 SNS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다 끊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가끔은 들여다본 적은 있지만은 그러나 뭐 거의 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과거를 같이 추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현재를 같이 소유하는 사람들, 또 미래의 소망을 갖고 함께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과 한번 공유하고자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글을 올리니까 모르는 이름이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막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니까 아내랑 종종 이야기했던 한 자매가 거기다가 글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하고 그 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말 몇 년 만에, 한 5년 6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댓글에다 그렇게 달았거든요. 연락해라.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와 우리 부부하고의 어떤 과정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부부가 그 자매의 상처가 정말 치료되기를 원했고, 정말 주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기를 원했고, 그가 정말 잘 되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상대도 알더라고요. 그러면 상대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도 대단히 기뻤고 아내도 대단히 기뻐하고 그 자매도 대단히 기뻐하고, 우리가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든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상처를 할 수 있는 대로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고 격려가 돼주고, 가장 가까이 소중한 사람들은요 가장 많이 부딪혀서 갈등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위로가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 주기가 더 쉽고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 주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건 바꾸어 말하면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치유해 줄 그러한 기회도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치유해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이 돼 주고 섬겨 주고 치유해 주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몬디를 사전을 찾아보면은 세족시 그리고 또 빈민의 발을 씻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국 조폐국은 성목요일에 왕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질 몬디모니라는 은화를 주조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과 희생 그리고 아픔만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혹이 내게 소멸되고 있다면, 줄어들고 있다면, 멈춰져 있다면 사랑의 섬김을, 겸손한 섬김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새 계명을 완성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길 가운데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위로하는 모습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에 동참하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심령과 또한 그럴 수 있는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